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사실 뭐 오늘부터인데 모든 예배 이렇게 정상화시키도록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 입장, 체질, 형편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끝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 개인과 가문, 업을 방해하는 죄와 죄주, 재앙, 사탄, 마귀 세력 쫓겨갑니다. 또 여러분 인도받는 현장에서 새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또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하시고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만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완전 복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 뭐예요? 절대무능입니다. 인간의 절대무능. 이게 죄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대무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떠난 죄인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무능 아닙니까? 또 이 사탄, 이 마귀의 틀, 올무한병, 사탄의 이 12가지 운명적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뭐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무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만 인생의 모든 문제 끝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맞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의 배후 사탄, 이 마귀 원수를 깨뜨리셨습니다. 맞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잘 아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과 현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 문제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잘 만큼 막 밤이 두렵고요. 왜? 귀신이 막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요. 또 악몽에 막 시달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날씨만 좀 이상해지도 막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또 어떤 데는 갑자기 또 막 업돼가지고 조증과 우울증에 막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막 진짜 막 그건 어마어마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막 공황증, 금방 뭐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사람들은 막 식은땀이 막 다 들어가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고통스러워하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다 중독돼 있어요. 돈에 중독돼 있고, 일에 중독돼 있고, 마약, 알코올, 뭐 도박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돈에 중독돼 있고, 이 알코올, 뭐라고 일에 중독돼 있어요. 그러세요? 뭡니까? 돈 없어 막 어쩔 줄 몰랍니다.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막 뭡니까? 그것 좀 피해보려고 술 마시고 막 그래서 알코올 또 중독으로 또 가고. 이게 막 아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갑자기 또 뭡니까? 일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에 중독돼. 막 그래서 일이 없어지게 되면 뭐 돈 그런 것 때문에 아니 돈 벌어놨는데도 그런다니까. 일만 없으면 막 괜히 막 불안해 막 어쩔 줄을 몰라. 일 중독.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입니다. 이 배후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 그래서 그 근본 원인 죄, 그 배후 역사 사탄 누가 꺾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 내가 곧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만 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중요하게도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이 삼저주 재앙 바로 사탄 마귀 지옥 권세 이걸 다 깨뜨리시고 우리 인간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진짜로 이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이기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첫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오직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오직과 하나님의 오직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12절에서 14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 하고요? 오직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이를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오직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서 무장시키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속이고 망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유와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을 해주시는 이유와 분명 목표가 있어요. 뭡니까? 237입니다. 임마누엘과 237이라니까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과 237, 바로 세계 임마누엘과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 술 취하는 것과 음란, 다툼, 시기 등을 이렇게 자꾸 강조하게 해요. 강조해서 막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메시지를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 술 취하고 뭐 시겨 그거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얼른 아멘 안 되는 사람은 딱 뭡니까? 종교성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요? 이거 보통 그런다니까. 뭐 어쩐다고? 술 취하지 말라. 이제 이것 가지고 막 그렇게 막 강조합니다. 음란 뭐 다툼 뭐 시기 이게 자꾸 강조해요. 이거 그럼 뭐 이렇게 사람만이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쓴 것은 사단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237 이 복음화 운동 이 중요한 것도 놓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써놨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막바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오직 해주시는 것은 뭐다? 오직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한마디로 임마누엘과 237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이걸 누리게 하는데 있는 겁니다. 이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이 시대와 현장 살릴 뭘로 부르셨다?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이 시대와 현장 살릴 서밋으로 축복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탑렘넌트 복음인재뱅크 운동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서밋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고요.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들 여러분들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겁니다. 뭐 하려고? 더 오직하게 하려고, 더 복음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주시고 그 발판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입니다. 뭘 말입니까?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뭐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직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족적과 명성을 남긴 사람들이 누린 그 비밀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의 축복을. 맞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성경과 교회사 속에 그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과 교회사 속에 첫째 구약 보십시다. 구약 이게 구약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쓰임받은
진짜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믿고 이렇게 인도받은 중요한 인물들 있죠. 그것을 믿음으로 쓰임받은 인물들.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대표적으로 그게 11장에 나오는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떻게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뭘 믿음으로 시작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빨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믿음으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뭘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 그걸 믿은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 뭘 믿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뭘 보내십니까? 그리스도, 즉 메시아 보내실 것을 믿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인생을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도전했던 겁니다.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분명히 믿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난 무엇이 되고 뭐 안 되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라서 그래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인도받아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뭘 믿어야 됩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만 237을 살려낼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하나님의 오직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 서서 주여 믿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신 겁니까? 그런 것을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억만 분이 이래도 그렇게 해서 갈라졌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요, 막 요단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했더니 이게 막 갈라지고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크고 작은 일, 인생 살다 보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그럼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그거 해결해 주십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안 돼가지고 해결해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대나무 때는 뭐든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요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이고 또 이 복음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종교 생활하는 자들의 어떤 종교적 신앙인 겁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홍해 앞에 섰던 사람들 다 불신앙하는데 누구요? 모세는 그 사실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뭘 이런 거 갖고 엎드리냐?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피의 언약 붙잡고 그 피의 권세로 승리하고 나왔지 않냐? 그거 믿고 저 홍해 그 지팡이 갖다 한번 대봐라.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진 사람들은 어쩐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탁 그 붙잡는 겁니다. 언제든지.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이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이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 만나는 유일성,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으로 믿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세요. 초대교회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바울과 그 팀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기 특별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받은 영원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이 복음, 우리의 이 구주를 뭐 하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를 놓고 쓰임받을 족적을 남기고 명성을 남길 자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말하지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6절에 16장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들이 그럼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증인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인도받은 이게 로마서 10장에 나온 34명의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 축복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을 믿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간단합니다.
7가지 영적 시스템 응답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으로 누리시길 바라요. 키가 뭐냐? 일심 전심 지속으로 138 탁 믿음으로 붙잡고서 딱 그 흐름을 타면 됩니다.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족적과 명성을 남길 서밋들로 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미션이 있어요. 미션. 이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미션이죠.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뭘 안 놓쳐야 되냐? 바로 지금 먼저 오늘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인도받고 응답드릴 전도가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표에 성취시키고 응답 누릴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 이걸 그 시간표에 맞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이게 시급하게 필요한 현장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뭐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현장, 시급한 현장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현장이 시급함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을 하는 겁니다. 아멘. 사모늘 허락하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그거 사모늘 아니에요. 이렇게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1번을 응답으로 받는 자에게 주시는 사모늘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이 신구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만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멘입니까? 그게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면 끝난다. 모든 문제 끝이다. 내 인생 새로운 시작인 거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온다.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어떤 현장에서 뭡니까? 사람을 만난다. 이 복음 저 사람에게 전하라고. 어떤 일이 저진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 한마디로 임마누엘과 237 이것이 딱 기준이 돼가지고 다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뭐라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시급한 현장이 있다니까. 지금 현장에 이 복음으로 답주는 교회가 없고 전도자가 없어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현장은 12가지 이 문제에 잡혀서 싹 다 뭐하고 있다고요? 시달리고 있다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을 가진 자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분의 답을 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없다고요? 전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싹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13, 16, 19장 완전히 이 무속 점술 우상숭배하면서요, 또 귀신에 잡혀서요 무속인 점술인, 또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종교인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 시급한 현장. 그런데 또 안타까운 곳이 있어요. 이 현장 들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뭡니까? 영접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또 교회까지 또 인도하게 되고, 그러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또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돼. 왜 안 되냐? 여러분요, 사역자들이 지속이 안 되고 사역에 실패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새 신자 사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왜 실패하냐? 왜 실패해요? 첫째, 얘가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립니다. 복음을 제대로 못 누려요. 그리고 이 전도의 가치, 한마디로 영혼의 가치가 제대로 발견이 안 됩니다. 복음을 못 누리는데 뭐. 근데 그 무슨 영혼의 이 가치가 발견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하나 딱 이렇게 소위 우리말로 걸려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자기 소유물인 줄 알아. 소유물인 줄 알아. 갖고 막 뭡니까? 누가 막 쭉 흔들까봐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째려보면서 막 벌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고 힘 좀 얻어가 왔다가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다 이렇게 뭐합니까? 구속받는 것 같고 간섭받는 것 같고 뭔가 자유롭지를 못하고 이게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또 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요, 사역 성공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참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미 그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도 주셨고, 기도의 비밀도 주셨고,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인도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해서 서가지고 왔다. 그런 복음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이 중요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놓고 조금만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양심을 놓고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다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돕겨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친구도 되어주고, 때로는 그 사람이 뭣도 되어주고, 엄마도 되어주고, 때로는 그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또 뭡니까? 가이드, 영적 가이드 역할도 해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탁 이렇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차분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했냐? 막 끼고 돌아다녀. 막 끼고 다녀. 막 누가 말. 그래서 그렇게 막 섬기고 도와주진 않고 막 선생질만 하려고 그래. 막 가르치려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살아남는 확률 내가 보니까 10%도 안 돼. 여러분요, 사역에 실패하는 이유 잘 찾아보면 돼요. 진짜 복음 누리고요, 진짜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진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하보다도 귀한 이 영혼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요, 다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면서 기다려주고 도와주게 되면 다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요, 진짜 인도받아서 중요한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요, 이렇게 시급한 현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현장이 있냐? 지속할 현장이 있어요. 무슨 현장이 있다? 지속할 현장. 지속할 현장 중에서 지속할 현장, 어떤 현장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엘리트 현장이라든가 전문의 현장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데는 지속해야 이게 열매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일단 굉장히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한번 믿으면요, 아주 정확하고 바르게 이렇게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할 현장에는 중요한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시급할 현장에는요, 좀 치유받을 현장이라고 한다면 이 지속할 현장은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진짜 지속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미래를 놓고 정말로요, 다 일심전심으로 지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인도받아야 할 현장이 있어요. 도와주면서. 그게 어디입니까? 렘넌트 현장. 그래서 17장 1절, 18장 4절, 19장 여기 10절, 8절에서 10절, 여기 다 뭡니까? 이 렘넌트 현장이잖아요. 회당. 근데 여기를 아무 때나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지속할 현장으로 아주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정말로 중요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어떻게 지속해서 일심전심 지속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자들이 났을 때 들어간 겁니다. 알았습니까? 누가? 그들과 함께.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지속할 현장, 중요한 제자와 미래를 책임질 이런 중요한 현장에는 아무나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은요, 특히 이 엘리트 전무인들은요, 싹 보면 어떻습니까? 한눈에 봐버려요. 말 한마디 딱 하는 거 보면, 아, 이 사람 좀 그렇다.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면 배운 것도 없고, 이를테면 세상적으로 어떤 전문성도 없는 사람 이런 데 못 들어가냐? 아니, 누가 들어가냐? 여기는 진짜요, 진짜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할 현장입니다. 알았습니까? 많이 배웠고 가졌고 어떤 위치가 있고 그래 어떤 전문성이 있고 그런 엘리트들이 들어간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들도 이미 뭐 많이 가졌고 배웠고 뭐 전문성 있는데 뭐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 원하겠습니까? 아니, 자기에게 정말로 인생의 답과 평안함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복음 가진,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아서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알았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지속으로. 왔다 뭐 아니라 지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요, 일심전심지속이 모든 사역의 키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치유받을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가야 할 곳은 있어. 이 시급한 현장. 왜? 똑같이 좀 그런 문제가 있거든. 가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좀 통해 가지고 답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쳐서 문 열어놓고 자기가 계속 하게 되면 뭐 어때요? 뭐 나와요? 그 사람 그거 나온다니까. 응? 그 사람 그거 나와 이렇게. 그거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시험 든다니까. 그 사람이 나도 죽겠는데 저건 나보다 더 한 줄 더 하는 것 같아. 아주 안 된다니까. 그래서 딱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딱 답주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정말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사역자에게 얼른 붙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보고 우리는 EBS라고 하는데, EBS는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 가지고 성령 인도받아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거 세우는 겁니다. 근데 세워놨는데, EBS라고 세워놨는데 세 가지에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전화도 않고, 그게 무슨 EBS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잘 인도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정말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EBS 따로 구성한다.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EBS 하시는 분들, 혹시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또 그렇게 오해하고 삐지고 그래 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해서 뭡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세울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놓지 않을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세계복음화의 그 교회사를, 세계복음을 관해 역사하신 교회사를 안다는 사람은 절대 이 새 현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이 강대국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렇게 인도받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서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가 가는데 갑자기 막 유라가 올라프나 만났는데 또 뭐라고 와서 말씀하십니까? 또 확인해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뭘 놓지 말아라? 강대국. 왜 그렇습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맞죠?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맞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세계 복음화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지금 전 세계 다민족들이 미국에 다 물려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미국, 이 강대국. 그리고 중국 왜 복음화해야 됩니까? 전 세계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어. 이 친구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 그래서 중국 복음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일단 종교성이 강해요. 종교성이. 이 종교성이 강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던져서 진짜 이 종교성을 이제 완전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을 계속 축복하실 것인데 보세요, 지금도. 맞죠? 그래서요, 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놓고 렘넌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중국 복음화, 한국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전 세계. 또 동시에 하나님은 미국에서 더 확실하고 분명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 거기 들어와 있는 전 다민족.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중국 다음에 일어날 저 인도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도 복음화 이루실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아주 악한 영적인 뭡니까? 사단의 영적 무기들을 계속 지금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거 꺾어야 되니까.
자, 강대국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강대국 만들어 놓고 그리 보내시잖아요. 왜? 안전하니까. 노예로. 이해가 됩니까? 에구 맞잖아요. 아람 시대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엘리야와 엘리사 딱 일으키고. 맞아요? 블레셋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당시에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고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벨론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그 중요한 10여 명의 렘넌트들을. 다 그렇다니까. 로마를 하나님께서 해놓고 초대교회와 바울팀을. 마지막 아멘 하세요. 강대국.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와 제목고 시급한 연장 인도 받으세요. 내가 정말 일심 전심 지속해서 다 인도받을 수 있다. 성령 충만으로 복음 누리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도와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다. 여기 그런 사람들 도전하세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강대국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탑 렘넌트로 이 서밋들로 키워가지고 이 미국에 파송하는 거다. 기도하세요. 또 이 미국에 가서 미국 뭡니까? 그 미국에 미국에 그 알류 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공부하게 하고 미국에서 전문성 탁 준비하게 해서 미국에 전 세계 들어온 엘리트들, 전문인들 중요한 공격할 수 있도록 내가 렘넌트를 보내서 후원하는 거다. 기도하세요. 미션으로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족적과 명성을 남길 비밀과 축복이 있어요. 비밀한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놓고 비밀한 축복. 일단 하나님과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일단 그 비밀입니다. 아멘. 그 믿는 믿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과거에 주신 그 언약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주신 언약을 오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갈렙도 과거에 주신 그 언약을 딱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과거에 주신 그 언약을 미래를 놓고 오늘 응답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가나안 정복. 맞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지요.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 딱 줬잖아요. 안악산지. 맞아요? 줬잖아요. 그걸 딱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요, 뭡니까? 갈렙은요, 위기 때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살다가 그 증거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장에도 그 증거를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대로 다 됐지 않냐? 모세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대로 다 여호수아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도 갈랐고 여루성도 무너뜨렸고 아멜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했고 반드시 언약대로 다 되었지 않냐? 그러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취된 언약을, 과거에 주신 그 언약을
언약인데 그것이 성취됐잖아요. 그 성취된 언약과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서 지금 말한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맞아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면 또 멈춥니다. 또 하나님이 또 뛰게 하시면 또 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왜 응답 못 받냐? 내가 막 움직이니까 그래요.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내가 막 밀어붙이고 막 내가 막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 보게 되면 믿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다 막 철저하게 계획 세우거든. 누가 봐도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세운 것 같이 보여. 누가 말해도 이제 세워놓고는 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 계획대로 막 밀어붙입니다. 가지고 막 뭔가 막 도전력도 있는 것 같고 막 힘도 있는 것 같아. 결국은 뭡니까? 항상 그 자리입니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요, 이게 지계획인가 아닌가 제가 툭툭 흔들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미션을 탁 줘봅니다. 안 움직여요. 그리고 탁 해요. 죽으라고 그것을. 그건요, 지가 세운 겁니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요, 자기 자신들을 잘 체크해 봐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서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뛰게 하면 뛰는 거다. 말씀에서 말씀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나름대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잘 이렇게 인도 못 받을 때가 태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중심에 그것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어떤 응답을 드리냐면요, 딱 이렇게 가다가요, 하나님께서 툭 건들게 되어지면 바로바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렇게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중요한 응답을 주는 가운데요, 진짜 100년짜리 아니 1000년짜리 나는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탑 랩넌트 보험예뱅크 운동, 서밋클럽, 이건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그 응답 누리라고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 주셨잖아요. 저는 지난주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을 우리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의 언약뿐만 아니라 중요한 미래의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딱 언약이 이렇게 이제 성취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또 미래의 성취될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탑 랩넌트 보험예뱅크 운동이잖아요. 이거 반드시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틀림없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그것을 위한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원래 언약을 좀 따라가라. 원래 언약, 과거에 주신 가나안.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면서 놓친 것들을 찾아내면서 인도받아라. 그러면서 또 뭐요? 미래의 언약 237 이것을 놓고 쫙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아멘. 그래서 미래의 237을 놓고 다 인도를 받는다면
100% 임마누엘 찬양교회는 뭘 잡겠습니까? 탐문트. 그것을 놓고 지금 나는 놓친 것들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클럽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렇게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무작정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무작정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지가 막 계획 세워놓고 막 결단하고 달라드는 그거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막 100명 1000명이 모여가지고 100명 1000명이 모여가지고 1년 내 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셔도 그게 더 확실하고 크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알았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내 계획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유가 없다니까.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들은 예스 아멘 합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그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인도받으시고 제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옆에 김장로가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되겠냐 해가지고 우리 최순남 장님 이렇게 보가지고 저 11만 원 해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다른 장로 보니까 11조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거 아닌 거죠. 여러분 이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가치와 이유를 가지고 인도받아서 해보세요. 제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요 젊은 생과부가 되신 남매, 그러니까 남매지 여자끼리니까 자매가 두 자매가 언니 동생이 한 분은 이혼을 했고 한 분은 사별을 했어. 하여튼 과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다 헌금해서 교회당을 졌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멀리서 와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와 우리 집사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완전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갔어요. 그 교회에서 세계 보모를 넣고 그 대열 속에서 인도받는 전도자가 나왔습니다. 그 전도자가 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중요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한 시대 복음운동을 놓고 1000년짜리 응답을 받았죠. 탑 렘넌트 복음예배그 서밋클럽 운동. 여기에 지역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요 우리 매주간 거의 매주간 합니다. 우리 자비스 장로 이렇게 동영상 하면서 또 메시지도 주고 방향도 제시하고 그러죠. 항상 강단 메시지에 응답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큰 은혜 받고 있다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지난주에 우리 타비 집사님하고 또 국제법률대학원대학교 거기 뭡니까 중요한 행사에서 또 같이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또 팀사에 또 방향을 제시하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이 메시지를 또 받고 있는 우리 뭡니까 그 아프리카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리고 교회에 또 와서 인도받는 중요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드리는 이 헌금 속에 그 작은 예물이 모아지고 또 모아져서 한 시대 복음운동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다 인도를 받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뭐다고요? 복음운동을 위하여
족적과 명성을 명성을 다 남길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비밀한 축복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늘의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주신 언약,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위기 때마다 나타났던 겁니다. 평상시 그 언약 성취자로서 응답을 누렸다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도 다 그렇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45세 때, 40세 때. 근데 지금 이 갈렙 다윗은 85세.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만큼 확신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누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것도 우리 가운데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저 산지를 내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족적과 명성을 남기는 서밋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 살신 축복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들어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